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교회 공동체 내에 예수 믿는 작은 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업신여기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네 형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한 명이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형제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면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라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오늘날에 그러면 기독교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뭐가 있나 하고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성폭력이에요. 그것도 목사의 성폭력. 그러니까 이 기독교 내에서 가장 많이 이 세상에 드러난 범죄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벌이는 이 성폭행의 문제, 이것이 가장 큰 범죄로 그렇게 온통 모든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교회 내에서 과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오늘날 이 교회는요, 교회마다 교회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속한 노회에 또 노회법이 있고, 그 노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단을 이루는 그 교단, 총회에 총회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만약에 죄를 짓거나 그 교회 내에 정한 법을 어긴 사람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법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법에 정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가? 가볍게는요, 꾸짖고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더 심한 벌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수찬정제, 즉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벌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사람이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아예 회개하지 않고 큰 심각한 그런 죄를 저지르면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출교시킵니다. 즉 교인 명부에서 제적을 시켜버리고 아예 교회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내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치리하는 걸 권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가서 그 사람에게 권하고 그 사람의 죄를 돌이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근데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이 간 사람들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 말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지도자들에게 이제 알리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 말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세리하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범죄한 한 이 형제를 그 사람을 막 벌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은 아니에요. 첫 번째가 나 혼자만 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 그랬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 사람의 죄를 막 까발려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그 사람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조용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마음으로 행하라는 얘기죠.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누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비유로 그냥 얘기를 해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점집에서 나오는 걸 내가 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그냥 그 사람한테만 조용히 가서, 아유 집사님 그러면 돼? 안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있잖아 내가 봤는데,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또 그분은 그런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는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세 증인.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인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신명기 17장에 이제 증인에 대한 역할이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만약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유대법에는, 율법에는. 그런데 그 사람을 쳐 죽일 때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증인 두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긴 일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확실한 증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한 이 사람을 이제 돌로 쳐 죽일 때 누가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느냐? 증인이 먼저 던지는 거예요. 증인들이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그 다음에 그 유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 그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진짜 목숨을 걸고 담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증인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내가 가서 권하지 않았을 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간다는 건 역시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그 사람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나와 함께 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에 말하고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쫓아내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생겨나기 시작한 이 초대교회에는요, 뭐 엄청나게 오늘날과 같이 큰 건물을 세워서 교회가 모인 것이 아니었죠. 누군가의 한 개인의 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떡과 포도주, 이 성찬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나누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누구든지 서로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의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의 책임이 교회 공동체의 책임으로 그렇게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초대교회 그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5장을 예루살렘 회의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이러한 사건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반드시 율법에 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할례가 이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어도 할례를 행해야지만 니네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냐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주장한 사람 중에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그 12사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두 다 목격하고 부활과 승천까지 경험했던 그 사람들로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 가장 힘이 있고 권위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이에요.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이 네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 이제 전할 공식적인 법을 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에게는 꼭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 네 가지, 이것을 결정했어요. 첫 번째가 우상의 제물, 두 번째가 피, 세 번째가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가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네 가지만큼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해준 거예요. 이건 사실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돼 있어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이 이방 신, 그리스 로마 신들이겠죠. 그런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서 팔리게 됐어요. 그러니 당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 중에서도 고기류 같은 것,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것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드렸던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해라. 그 다음에 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법에 피는 먹지 못하게 돼 있죠. 피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피를 멀리하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짐승을 잡을 때 유대법에는 짐승에 먼저 피를 빼고 난 다음에 짐승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빼지 않고 바로 목매어 죽인 짐승,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행이라고 하는 건 이방 신을 섬기는
당시에 그 신전에는 이 신전을 섬기는 무희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을 돕는 뭐 어떤 그런 존재들인데 그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전부 다 그 신에게 막 어떤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음란한 행위가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곳에 살면서 반드시 이 네 가지만큼은 피하고 지키면서 살아라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내려준 거죠. 이와 같이 이 당시에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도록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법이 있고 그 교회 법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 법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보셨죠? 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시면서 이 말씀 해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그때 이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국 열쇠 이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 하늘문을 여시고 그 영혼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천국문을 닫으시고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한 형제가 교회 내에서 범죄했을 때 그를 구원하고 그가 결국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았을 때는 쫓아내라. 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까지 예수님의 그 천국의 열고 닫히는 능력이 확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하늘에서도 그를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결국에 그를 쫓아내게 되면 하늘에서도 천국문을 닫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저는 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한 범죄한 영혼이 받아들여지고 쫓겨나는 것이 천국과 그렇게 연결이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꼭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천국의 우리가 예행 연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한이 엄청나게 소중하고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결정이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꼭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늘의 결정이 바로 똑같이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주권적이신 것이지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결정으로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고 닫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권한을 갖게 됐나?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19절 말씀 합심기도, 두 사람이 모여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이 합심기도에 관한 근거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말하고 합심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의 기도는 약하고 두 사람의 기도는 강한가요? 만약에 이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려면 그러면 10명이 모인 교회의 기도보다 1000명에 모인 교회의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되나요? 아니면 1000명의 교회보다 10,00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뭐 다 응답이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합심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닌 오늘 이 본문에서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 한 사람, 범죄한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느냐 내쫓느냐에 따라서 천국문이 열리고 닫힌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생각할 때 그 범죄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 그러면 두 사람이 누구가 되겠어요? 그 범죄한 사람과 그 사람을 권면하러 간 나, 이렇게 두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이 사람이 처음에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과 권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한두 사람을 더 증인으로 데려갔던 그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합심 기도의 그 근본의 뜻은 그 범죄한 한 영혼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가? 그게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어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회에는 누가 계셔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한 영혼이 범죄했을 때 그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도록 그를 권면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거룩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려면 한 영혼도 소외당하지 말아야 되고 한 영혼도 범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개인의 일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범죄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조용히 다가가서 그를 권면해야 되고, 혹은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권면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함께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교회가 정말 이 범죄한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눠봤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실족하거나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감싸주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